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전에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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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는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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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는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행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는 보늘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는 보늘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는 보늘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이인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심히도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중복교회를 지금까지 평안한 중에 지켜주셨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전에 올라와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연약한 우리들은 주의 은혜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했으며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온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사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 온 성도들 가정이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길이 열리고 풀리는 복을 받게 하시고,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모든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자들과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려워 고민하는 많은 자들이 있나이다. 주님, 저들의 아픈 상처 싸매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저들의 앞길을 평탄한 길로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온 성도들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낭망치 말고 오직 주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모든 사역들을 중단 없이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은 더욱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더욱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넘쳐나는 복된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일학교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속히 왕성하게 살아나서 미래 세대인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 시대에 필요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우리들을 주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해오며 시험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결코 흔들리지 않고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거룩한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계속되는 코로나의 영향 속에서 선교 사역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나이다. 특히 미얀마에 파송된 김명희 선교사님과 가족들, 또 그곳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부의 쿠데타와 계속되는 탄압으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나날을 지내고 있는데 주님,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하루속히 미얀마의 혼란이 수습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어서 선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영령을 7배나 더하셔서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위한 이 많은 사역들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넘치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 큰 은혜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거룩한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준비된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지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7절, 8절, 24절입니다. 구약성경 338쪽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24절입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유영주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른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고침과 새로움이 있게 해주시며 열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보내시고 또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하겠습니다. 켈리라고 하는 분과 이 파파산이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원싱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기는 단순함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복잡한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아주 단순한 힘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 가지.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면 반드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순한 힘,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 그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이제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진실함을 찾아가지고 진실한 게 뭐냐 이걸 잊지 말고 위대한 결과를 창출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지는 이 원싱이라고 하는 책에서 중요한 요지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은 한 가지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은 거룩한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을 우리는 한자로 성전이다 그래요. 성전. 거룩한 전쟁. 예?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여호수아의 이제 말씀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여호수아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12장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다스리던 왕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왕을 정복하고 요단강 동편을 정복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왕이죠. 요단강 동편 지역을 다스렸던 시혼이라고 하는 왕과 옥이라고 하는 왕을 이제 정복하고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7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이라고 하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9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 싸움한 곳이 이제 여리고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 왕을 정복했고, 이 마지막 24절 보게 되면 또 하나는 디르사 왕을 정복했다. 그래서 총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4절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서 31명의 왕을
정복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을 마쳤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정복을 마쳤다. 가나안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12장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동시에 요단강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정복한 왕들을 보면 전체 33명입니다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왕은 24절의 결론대로 31명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2명, 옥과 시온 왕을 합치면은 33명의 왕이 되는데, 요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몇 명의 왕을 이기고 31명의 왕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아주 승리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집중했을 때,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전쟁에 집중했을 때 싸워 이겼다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전쟁에 집중했을 때 이스라엘은 마땅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나면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떠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 세상 삶의 여정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승리하는 삶 자체가 그냥 싸움은 무조건 이기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싸움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집중할 때 승리하는가? 성전, 거룩한 전쟁에 집중할 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싸움, 성도들이 어떤 싸움을 하든지 간에 어떤 전쟁에든지 이기는 게 아니고, 거룩한 전쟁을 할 때 거기에 집중하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구체적인 승리하는 인생의 간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정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려면 뭐 군사도 준비하고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에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냥 모든 전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할 싸움은 성전, 거룩한 싸움이지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이곳에서 승리하려면은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전쟁에 집중해야 되느냐? 성전, 거룩한 전쟁에 집중할 때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를 맛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5장 15절 한번 볼게요.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13절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전쟁이든지 생각하는 전쟁이면 안 된다. 내가 생각하는 전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거룩한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막고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묻습니까? 어느 편이냐? 우리 편이냐? 반대편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가나안 이 세상 편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가나안을 위한 전쟁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전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을 할 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그 전쟁의 승리가 곧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는 내가 원하는 전쟁, 네가 생각하는 전쟁이 아니고 또 가나안 사람을 무조건 죽이기만 하면 전쟁이 되는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 거룩한 전쟁에 힘쓸 때 가나안에서의 승리를 맛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전쟁은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는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전쟁을 합니까?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싸움이 있게 되는데 싸운다고 다 이깁니까? 우리가 원하는 싸움, 내가 생각하는 싸움, 나를 위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럼 100%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거룩한 전쟁을 할 때 거룩한 전쟁의 주인공 사령관 되시는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반 세상 전쟁과는 다른 전쟁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 그냥 싸우는 일반적 전쟁이 아닙니다. 마치 다른 나라가 또 다른 나라와 싸우는 그런 전쟁의 수준의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줄이면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싸움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이 되는 싸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마땅하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싸움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이 있고 불의한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보기 흉한 싸움이 있단 말입니다. 생명을 파하는 싸움이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싸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싸움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는 싸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유하는 싸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싸움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 이 말을 줄이면 뭐라고 한다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인생을 살면서 싸워야 될 싸움은
내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축하거나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싸움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싸움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싸움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거룩한 싸움이다,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일반 세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알려주거나 거기서 승리하는 방법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전쟁,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전쟁,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해지고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쟁, 그 전쟁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전쟁을 멈출 수 없어요. 전쟁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가?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단순히 부귀 영화나 물질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싸움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싸움이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입는 싸움이 곧 성전이요, 그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사단 마귀는요, 그냥 틈만 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세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의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계속 싸움을 걸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 곧 거룩한 전쟁에 집중함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유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여호수아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는 싸움, 그런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런 거룩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며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룩한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이 12장까지 전반부에 말씀해서 주시는 이 첫 번째 이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땅을 가진 적이 없어요. 자신의 영토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동했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땅에 살면서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점도 내 땅이요 하면서 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바로 땅이 주어져요. 가나안 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누구에게 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얘기가 약속인데, 언약인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주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온 세상 속에 세워질 영적 이스라엘을 예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실 은혜와 복을 실질적으로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이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는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약속할 땅,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 보내시죠. 기근을 피하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합니다. 400년.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애굽의 400년의 이 애굽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생육하여 큰 민족을 이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수한 내용을 보게 되면 60만이 넘어요. 장정 60만이 넘고 모두 합치면 200만 정도 됩니다. 200만. 내려갈 때 몇 명 되지도 않던 사람들이 200만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요. 그럼 뭘 이뤘습니까? 비록 애굽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마지막 시점에는 노예 생활하고 힘들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안전하게 큰 민족을 이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으로 탈출하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이 두 번째 약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해야 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땅을 주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전쟁을 할 수 있었는가? 막무가내로 예컨대 사람을 죽이고 막무가내로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전쟁, 성전을 할 수 있었고 성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땅을 주리라. 땅을. 큰 민족을 이루며 그리고 땅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성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통하여 승리하고 그들은 이 땅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거룩한 전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전쟁이냐 싸움이냐. 여러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야 돼요. 싸우긴 싸우는데 제대로 싸우는데 여러분,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구나. 내가 오늘 악을 쓰고 싸우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냐, 이거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가 아닌가 알아보면 돼요.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가 아닌가. 복이 임하긴커녕 오히려 있던 복도 뺏겨.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도.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싸움도 성전이 될 수 있다. 부부싸움도 거룩한 전쟁이 될 수 있어요. 결론이 어디로 끝나면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되면은 부부싸움도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양한 유형의 싸움이 있어요. 정서적 싸움, 예컨대 무슨 지식의 싸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다 싸움이거든요. 싸움인데 성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그 포인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냐
아니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냐, 아니면 은혜가 빼앗기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냐, 아니면 저주하는 거냐, 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했던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그 전쟁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었다. 뭐였다는 말입니까? 성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성전을 할 수 있었고 이 성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거룩한 전쟁을 하면서 거룩한 전쟁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궁무진한 약속이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했으면 그 약속을 믿어야지. 나 진짜 주님 것 맞아? 의심하면서는 성전을 할 수가 없다. 의심하면서 세상에 싸우는 건 즉시로 불의한 전쟁이 되어버려요. 악한 전쟁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나를 위하여 다른 것을 탈취해 오는 결론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성전을 할 수 있고 성전에 싸울 수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약속을 믿고 약속을 다시 회상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상하고 다시 되새기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게 성전이 되죠. 그리고 그 전쟁은 곧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 건너서 건너니까 이제 그 길갈이라는 곳인데,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 길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4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요. 뽑아가지고 저 요단강 가운데서 저 돌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 돌을 이 기념비로 세워요. 기념비. 12돌을 기념비를. 사람들이 물어요. 이거 왜 세웁니까?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기억하게 하게 합니다. 기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걸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의 성취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말이죠, 마른 땅을 건넜으며 요단강을 한 사람도 상함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념을 한다는 기념.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거룩한 전쟁을 하고 그래서 승리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뭘 잘하느냐, 여호수아처럼 항상 때 맞춰서 이전에 결정적인 순간, 오늘 또는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서 기념을 잘해요. 기념을. 여러분, 왜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설립 기념 예배 뭐 이런 거 드리잖아요. 또 무슨 기념 예배 왜 합니까? 기념 예배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새기는 데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성전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거룩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 싸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누가 거룩한 전쟁을 할 수 있으며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은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죄와
악한 영의 세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물질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분투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알고 보면 영적인 게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성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와 싸우느냐 아니면 죄와 함께하느냐, 이거는 분명하게 성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싸움이 성전이 되고 성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죄와 싸워야 된다. 죄와. 하나님은 죄와 싸우실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쟁이 이제 6장에서 나오거든요. 6장이 여리고 전쟁인데 6장에서 처음 전쟁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에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도 대지 않고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져가지고 이제 승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뭡니까? 너희는 저 성 안에 들어가서 하여튼 동물까지 싹 진멸하라고 했어요. 오직 산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라합과 그 가족만 살려라. 그리고 나머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 마음에, 아니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그냥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 다 죽이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짐승도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은 바로 죄에 있는 것입니다. 죄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시대는 죄가 하여튼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완전히 죄의 포로가 돼서 아예 죄에 빠져 사는, 그 죄가 간용했다고 했어요. 죄가 꽉 찬 동네가 바로 가나안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공의 하나님은 무엇과 싸우신다고요? 죄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땅을 얻으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서 불의하고 죄악에 간용했던, 죄악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진데, 부활할 때 두 가지 부활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을 얻는 부활. 믿지 않는 자, 불신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면서 죄를 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죄인들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게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거든요. 마치 가나안 땅의 전쟁은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뭐와의 싸움이라고요? 죄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죄가 아닌 것과 싸우질 않습니다. 죄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민족이 나라를 세우고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쳐버리십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고 흩어지게 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지게 만들어요. 땅이 너의 땅이 안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기념비도 세우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너갔으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와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로 들어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무장을 하는데 뭘로 무장을 하냐면은 철병거,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철로 된 무기로 무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무장 자체가 부족하기 짝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이제 기념비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을 벌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일단 어떻게든지 뭐 그 사람들의 문화를 확인해 가지고 철을 만드는 걸 확인해 가지고 철로 뭐 칼도 만들고 창을 만들고 그래야 전쟁이 제대로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전은 칼이나 창이나 예컨대 세상에 어떤 무기로 성전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성전의 도구가 있다는 거죠. 성전은 무엇과의 싸움이라고요? 죄와의 싸움이라. 죄와의 싸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창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총을 준비하지 않아요. 뭐 철병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뭘 준비합니까? 너무너무 희한한 일을 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준비한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예컨대 출애굽한 남자, 애굽에서 나온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고 그렇게 했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전부 이동하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곧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요, 거룩함의 표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행한 일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과의 싸움이냐? 죄와의 싸움인데 성전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최소 2,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될 용사들이 할례를 받고 있다는 말은 그때에 여러분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대적이 쳐들어오면 싸우지도 못하고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2, 3일 동안 꼼짝 못해 그때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을 지게 되는데 염려합니까? 염려를 안 해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을 높이는 전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전쟁, 생명을 살리는 전쟁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야 깨끗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도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습니까? 심판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를 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갈수록 이 자체가 죄악에 간용한 세상 사람을 향한 도전이고 싸움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뭘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아니 지금 전쟁을 앞두고 무슨 이 유월절까지 지키냐 말이죠. 있는 양을 잡아서 또 문설주에 바르고 또 먹고 마시면서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죄악에 대한 싸움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을 보면은요, 유월절을 지킬 때 예컨대 첫 번째 유월절이 어딥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날 뭡니까? 그 무교병을 먹고 고기 쓴 나물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킨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애굽, 죄악이 간용한 애굽을 이긴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이기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뭘 지켰습니까? 바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뭐의 싸움이에요? 죄악과 사망 권세와 영적 싸움이라. 영적 싸움. 그럴 때 여러분 이게 거룩한 전쟁이 되고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전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곧 거룩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거룩함,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장의 여리고 전쟁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11장이죠. 11장 마지막에 북부 지역의 성읍들을 치는 전쟁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거든요.
그 전부 한 14번의 전쟁을 해요. 14번. 크게 따지면 14번의 전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이 11장까지 전쟁인데 6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 14번의 전쟁이 나와요. 14번의 전쟁이 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다 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 이기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14번의 전쟁 중에 두 번째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 전쟁의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두 번째, 유일하게 14번의 전쟁 중에 두 번째 전쟁을 집니다. 두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은 우리가 말하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굉장히 그냥 간편한 전쟁, 그냥 몇 명만 올라가면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전쟁, 그런 작은 성이거든요. 여리고는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일단 여리고를 제압하고 나면 다른 성들은 떨어요. 여리고도 무너졌는데 이렇게 떨 수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만큼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요, 그야말로 그냥 아무도 저 성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 저 성은 싸워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인데 놀라운 것은 아이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결하지 못하고 죄를 품고, 죄를 가슴에 안고 죄를 품고 전쟁을 나갔을 때 성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전이 아간의 죄가 나와. 아간의 죄. 아간이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취하지도 말고요, 싹 진멸하라 했거든요. 이 죄악된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첫 번째, 여러분, 모든 싸움에서의 첫 번째, 모든 일터에서의 첫 번째, 그리고 모든 수익에서의 첫 번째, 일상에서의 첫 번째 첫 열매는 다 누구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이 구약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열매는 주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건 주의 것이다. 예? 사실은 오늘 이 시대는, 신약 시대는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려주는 구약의 신앙이 뭐냐면 첫 열매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첫 전쟁에, 가나안 땅, 가나안 성전, 거룩한 전쟁의 첫 열매는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의 전쟁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라,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누가 취했죠? 아간이 그 좋은 걸 훔쳐다 숨겼단 말이죠.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 전투를 그냥 패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제 7장 8장을 보게 되면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 아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간과 그 집이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고 다시 이제 8장에 전쟁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을 이겼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말은 핵심이 뭡니까? 거룩함, 성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전쟁이 있게 되고 거룩한 전쟁의 승리가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말입니다. 믿는 자의 죄, 이게 믿지 않는 자의 죄보다 믿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더 엄히 다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는 하나님이 자녀니까 매를 치는 거거든요. 자녀가 아니면 징계하겠어요?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자녀가 아니면 어머니가 때립니까? 내 자녀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악을 행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거룩한 자를 이탈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거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온 가족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치 못하고 불순종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집안 전체를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믿는 자는 성전을 하면 할수록 자기도 복을 받고 함께하는 사람도 복을 받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성결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성결한 삶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성결한 언어를 쓰고 있는지, 성결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 성결한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순종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런 사람이 모든 하는 싸움은 다 누구의 싸움이냐? 하나님의 싸움이요 거룩한 성전이고 그 성전의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반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복잡한 인생 여정 중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인지 아는지 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지켜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냐? 또한 세상을 축복하는 거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냐? 은혜를 빼앗는 거냐? 보면은 이게 성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성전에 집중하고 거룩한 전쟁, 거룩한 싸움에 집중하며 살면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부유하게 경험하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죄와 싸우며 나가고 뿐만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성결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거룩한 전쟁을 하고 그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싸움, 거룩한 전쟁, 성전을 하는 사람들이고 성전을 통해서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될 사람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여 싸우니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이고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힌 싸움을 살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싸움을 하는 성전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성전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하님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거룩한 전쟁의 용사들 일어나게 해주시고 승리의 결과를 부르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며 믿음의 부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단 간구 한 가지 드리는데 요즘에 또 신천지 사람들이 또 이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 이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신천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단 말이죠. 또 우리 교회 성도는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응답을 안 할 수도 그래가지고 한번 대화해 봅시다.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됩니다. 딱 정리를 해야 돼요. 더 이상 이런 문자를 나에게 보내지 마시오. 더 이상 이러한 교제 원치 않는다. 딱 잘라가지고 문자를 엄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집중전도 진행 중에 있고요. 지역사회 아울리치가 금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제자교육 과정에 있는 분들
정해진 영역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에는 가정에다 온라인 원주 중부 콘서트가 있고요. 5월 31일부터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총회 프레어 어게인이 6월 13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원주 LMTC 14기 온라인 여름학기가 이제 모집 중에 있습니다. 6월 1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단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때마다 여러분의 그 교구 식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강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시던 박순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영경 집사님, 이현주 집사님 모친 되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유가족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협사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성전의 용사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매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거룩한 전쟁의 용사가 되어 승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외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오늘도 파송받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